네, 이제 또 저희 계속해서 함께 에스더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에스더 3장과 4장을 보면서 하만이 이스라엘을 몰살하려고 하는 조서를 반포시킨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하만이 이제 페르시아의 이인자가 되고 모든 자들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하기를 원했지만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보니까 첫 번째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하라고 명하신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이 자신에게 나에게 절을 해라라고 했던 요구에는 약간 자신을 신격화해서 나를 경배하라는 의미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만 따랐고 율법은 명확하게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섬길 수 없다, 경배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전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만은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만 없애려고 하다가 나중에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아니까 온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이제 조서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이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제 자신의 민족을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도울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것은 모르드게의 간곡한 요청에 에스더도 처음에는 조금 머뭇머뭇거렸다가 나중에는 모르드게의 어떤 이제 권면으로 인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3일을 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읽는 본문은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제 에스더는 3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한 뒤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로 들어와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에스더가 왕궁 안뜰에 왕의 명의 없이 선 것을 가볍게 보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기 때문입니다. 왕비더라도.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왕의 부름이 없이 그냥 나갔다가 왕이 오늘 이제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그 호를 내밀지 아니하면은 그 자는 즉각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간 것인데, 왕은 다행히도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난 뒤 자신이 쥐고 있던 금규를 내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본절에서 왕이 그 규를 내민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이 2절에서는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더가 가장 최근에 왕에게 나아간 것이 한 달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을 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를 주저주저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왕을 본 지 이미 한 달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왕이 자신을 한 달 동안 안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서 왕으로 간택이 이제 된 지 4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고, 그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오늘 이제 지난주에 4장 끝부분에 볼 때 마지막으로 불린 것이 30일 전이었었다는 것은 전에 왕이 가지고 있었던 에스더를 향한 사랑은 식었다는 것입니다. 식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본문은 왕이 에스더를 보았을 때 그의 눈에 에스더는 매우 사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우 사랑스러웠다는 이 원어를 직역을 하면은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의 눈 속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눈 속에서 은총과 은혜를 불러 일으켰다는 문장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막 은혜와 은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문장이 어디에서도 나오냐면은 창세기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웠더라, 그런 문장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노아가 받은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발짝 더 깊게 나아가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왜 에스더는 왕의 사랑과 이러한 은총을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만 에스더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말하는 그 비밀은 1절 첫 번째 단어에 있습니다. 1절 첫 번째 단어는 제3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제3일, 그러니까 3일 동안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제3일이 된 날, 그 날이 3일 동안 금식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단순히 먹지 않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말로 갈급했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금식을 통해서, 그쵸, 온 유대인들은 3일 동안 함께 금식을 함으로써 내 힘의 근원이 음식이나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내 앞에 이 펼쳐진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그 에스더의 그 밑받침이 된 것입니다. 그 파운데이션이 된 거고, 그 받침을 통해서 왕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받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서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기 원하지만 그러면은 과연 나는 에스더와 유대인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의 근원과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먼저 내 자신에게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받침, 이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좋은 믿음이 받침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 왕의 표현, 이제 하나님은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왕의 표현은 소원이 무엇이고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표현은 왕의 기분이 이제 최고일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의 절반을 물어보면은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긴 한데, 성경에서 이 표현을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신약을 보면은 헤롯 왕이 자기 이제 생일 잔치를 벌일 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헤롯은, 야,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라는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왕의 지금은 이제 기분이 가장 좋을 때, 아수에로는 자신의 기분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는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서 에스더가 물어본 요구는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하만과 함께 꼭 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위험을 이제 감수한 행동에 비해서 에스더의 요구는 그렇게 중요한 요구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냥 자신이 베푸는 잔치와 하만과 함께 와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에스더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짜고짜 우리 유대인을 좀 살려주세요,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만이 우리를 학살하려고 합니다라는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잔치에 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절호의 기회를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느닷없이 에스더가 하만이 한 일, 그의 계략을 폭로하면서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왕의 반발을 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거기 자리에서 폭로를 하면은 왕은 다시 하만에게서 받은 그 은 1만 달란트를 내놔야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번 왕의 도장으로 만든 조서는 캔슬이 안 되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아직 그 하만이 정한 유대인 학살이 시행될 날짜가 오늘 본문 기준으로 아직 11개월 정도가 이제 남았기 때문에 에스더는 결코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에스더의 그 지혜를 잘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행동은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지금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분명히 당연히 잔치가 원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을 한다는 것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여기서 첫 번째는 왕은 하만을 굉장히 급히 부르게 됩니다. 급히 부르면서 잔치에 참석을 서두릅니다. 에스더가 원하는 진짜 요구를 빨리 알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나와서 잔치에 술을 마실 때라는 표현은 잔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왕이 이제 술이 많이 취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줄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에 앉자마자, 그렇죠? 그 상에 앉자마자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쯤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를 말을 하면서 내가 들어줄 테니까 빨리 말을 해, 뭘 이렇게 뜸을 들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더는 8절에서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라 하니라. 에스더는 다음날 또 한 번 잔치를 열고 그곳으로 다시 한번 왕과 하만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로써 이제 에스더는 한 단계 한 단계씩 굉장히 지혜롭게 자신의 요청을 왕이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에스더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소심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고 에스더는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아수에로의 관점에서 볼 때 에스더는 지금 자꾸 말을 못하고 미루는 것 같아 보이니까 왕의 어떤 이제 에스더를 향한 애착과 걱정과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매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루를 살면은 다 선택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입을지 선택을 해야 되고, 무엇을 먹을지도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떠한 말을 할지도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떠한 행동을 할지 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면서 현명한 믿음의 선택을 때로는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선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죄를 선택하기도 하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 후회되는 일을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살다 보면은 분명히 더 현명한 믿음의 선택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야, 네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족하게 주시리라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덕목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실 때 당장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을 구하기도 하고 건강을 구하기도 하고 내가 당장 있는 상황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급할 때, 더 갈급할 때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금과 은보다 낫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지식과 총명함과 성실함과 청결함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함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더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을 힘입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선택을 하게 될 때 가장 현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많이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넘어가서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이제 먼저 하만은 자신이 왕비에게 왕과 단 둘이,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은 딱 다 빼고 자신만이 이제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게 뒤집어지는 것이 나가는 길에 모르드게를 본 거예요. 근데 저 모르드게가 또 인사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 움직인다는 단어는 두려워하고 또 이제 무서워서 몸을 이렇게 떠는 것을, 움직인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운 내색을 안 내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서 하만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이제 자신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어떤 이제 자신의 어떤 자만이 극도로 이제 높아진 상황에서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니까 그 분노가 이전보다 더 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보면은 그 분노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를 초청하고 아내 세레스를 부르고, 그리고 11절하고 12절에서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 친구들을 부르고 와이프를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데, 이 자기 자랑을 하는 이 11절하고 12절에서 하만의 속내를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하만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하만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지금 삶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자신의 큰 영광, 하만은 자기의 큰 영광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만의 막대한 재산이 자신의 자랑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많은 자녀. 이제 에스더 이제 9장으로 보게 되면은 하만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아들들에 대한 교만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자신의 지위로 인해서 그 아이덴티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2인자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만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러한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1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러니까 다 있었는데, 자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다 신분도 있었는데, 모르드게 하나가 절을 안 하니까 이게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더 원했던 것, 저 모르드게가 절을 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지 못한 것을 목말라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갖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의 경배를 못 가지니까 그것 때문에 격분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흡족하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또 때로는 지혜를 구할 때 주시는 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만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것들은 분명히 일시적인 편리를 주기도 하고 자기를 돋보이게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현재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돌아보면은 항상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 어떠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으십니까? 외적인 것을 더 많이 간구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더 많이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만과 같은 것들, 외적인 것들, 성공, 부자가 되는 것, 지위가 생기는 것, 만약에 이러한 것을 많이 기도하신다면은 우리는 이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그리고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때 그때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때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스더 6장은 짧지만 이 마지막 절은 마지막 14절은 그 외적인 것만 세상의 부와 권력과 그런 자녀들과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은 사람의 어떤 추악함, 그 악함이 얼만큼 심해질 수 있는가를 잘 보이는데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냉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의 권면으로 인해서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5규빗이 아니라 50규빗입니다. 50규빗이 23m입니다. 23m는 쉽게 생각하면은 8층 정도가 23m고 50규빗입니다. 그 한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려고 8층 정도가 되는 높이의 나무를 세운 것입니다. 그 높이는 어떻게 보면은 하만의 교만과 악함의 극치를 잘 나타내는 거예요. 50규빗만큼 나무를 세우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왕과 잔치를 가질 때 왕에게 이제 정식적으로 모르드게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고 처형시키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만은 이 일을 먼저 왕에게 물어보기도 전에 미리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세움으로써 무조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꼭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이것은 지금 무엇을 연상을 시키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아합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나봇의 이제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었을 때 왕이 분명히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 포도원 하나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사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만처럼 아합도 많은 권력과 그 왕에 대한 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저 포도원 하나를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르드게의 경배를 받지 못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좋게 해야 합니다. 욕심의 끝은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아니신 다른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고 계시다면은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과 이 욕심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맺고 새 하루를 사실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다른 외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넘치는 지혜로
신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넘치고 풍족한 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또 이것을 가지고 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가정과 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또 주장하는 것은 내려놓는 복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그리고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